드디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이제 넘어가서 3절로 이제 갑니다. 3장 3절입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읽겠습니다.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거기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목사는 반드시 자기를 어떻게 술에 내주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술에 내준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신이 원해서 능동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 보면 본래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권해서, 다른 사람이 강권해서 내가 마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술을 원해서 마시고 싶어서 능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술에 내주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에 내 자신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도덕적 기준은 없습니다. 목사를 위한 도덕적 기준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을 위한 도덕적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같이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술에 내주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거기서 술이라고 된 단어가 영어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인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 와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 함께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알코올이 들어간 진짜 술, 포도주를 의미할 때도 와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포도즙, 알코올이 들어가지 아니한 포도즙을 가리킬 때에도 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포도주가 있고 포도즙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 말이 더 뛰어나죠. 근데 영어에는 같이 와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하는 것을 가르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 이 말씀의 연결을 살펴보면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를 알 수 있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와인 하게 되면 그거는 술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기장계통의 사람들은 목사, 교인 할 것 없이 다 술 마시는데, 특별히 와인 같은 것은 아예 술 종류에 안 들어갈 만큼 아주 약한 것으로, 그러니까 술로 취급도 안 할 정도로 약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료수라고 할 정도로 와인은 술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그것은 술이고요. 술이라고 알고 있어야만 하고, 여러분 절대 와인, 포도주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되어진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어느 신문 기자가 그 신문에 기사를 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한국에서만 술과 담배를 금기사항으로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심어줬다. 미국에서는 술, 담배를 다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기사를 쓰면서 이유가 뭐냐?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술을 먹고는 주사를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 고주망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토하고, 오줌 싸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너무 주태가 심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금주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안 하는 금주를 가르쳤다. 그 다음에 담배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야말로 말하자면은 뭐냐, 골초더라. 그래서 이것도 금기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지 본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금주를 주장하고 강요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따위 식의 글을 썼어요. 뭘 쓴 거예요?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만큼 거짓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없구나. 그 표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알았는지 조선일보 기자가 그 선교사님 돌아가신 것을 알고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문에 보도를 하려고 누가 그분을 잘 아느냐 하니까 누가 나를 추천을 해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선교사님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해 줬는데 나중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우리 그 표사 선교사님이 영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양아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 심지어 생전 유학도 안 갔는데 유학까지 보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학비를 다 대주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를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유학을 보내주고 뭐 이따위 식으로 소설을 잔뜩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기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완전히 소설 쓰고 있구나. 그래서 신문에 우리나라만 금연과 금주를 교회가 가르치고 있지 딴 나라는 안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우리와 신앙을 같이 하고 있는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들은 우리 한국의 교회들보다 훨씬 더 술과 담배 문제를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주일학교 교사를 되려고 하면은 술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라는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11조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 쫙 있고 거기에 사인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인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 이 문맥을 보면 술인지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개역 성경에는 포도즙이 없어요. 다 포도주지 포도즙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거기 보면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뭐를? 포도즙을 조금 쓰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 보면은 목사의 자격 요건에서 언급된 내용에서 영어로 와인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왔잖아요. 뒤에도 똑같이 와인이에요. 23절도 5장 23절도. 그러면은 앞에가 포도주라면 뒤에 있는 것은 포도즙이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에 금지한 것을
5장에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마셔라.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가르침을 줄 리가 전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전부 포도주라고 그렇게 알면 되지 않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가르치는 내용으로 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영감은 뭐냐? 바울을 영감했다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영감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를 하나님 영감한 게 아니고 말씀을 영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했지 사람이 영감되었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영감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가르치는 영감설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다. 바울의 견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현장에서 목사의 자격으로서 자신을 술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바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물로 포도즙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는데 술 실컷들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뭐 난리치기고 뭐 여기서 토하고 저기서 소리 질러대고 여기서 오줌 싸대고 이런 그런 잔치집에 예수님이 갈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분명히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고 3장 3절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분의 말씀인데 그 말씀과 모순되게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알고 마시게 한다? 그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뭐라? 포도즙이다. 여러분 이 참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 말은 예수님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도 예수님이 그때 그 쫙 나눠주면서 그 예수님을 안 마시고 제자들만 마시게 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마시되 취하지만 말라. 그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음주량에 관하여 말씀한 걸로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과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거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음주량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음주를 너무 양을 심하게 마셔가지고 취할 정도가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제정신 못 차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도 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과 통제와 지배를 받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거 강조하려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술 취하면 자기 정신 아니잖아요. 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조절 안 하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한 서윤수 모친이 자신이 옛날에 소주를 2병을 한번 마셔봤대요.
술을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취하는가 해가지고. 그랬더니 정신은 맑은데 이 다리가 붕붕 뜨더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을 통제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술의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성경은 너희들이 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처럼 술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와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렸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잖아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그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음주량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요새는 이 교회 찾아와서 목사에게 기독교 서적 파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요새는 없는지 안 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한 번씩 오는데 참 웃기는 게 먼저 예배당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와요. 그 다음에 내 사무실 뚝뚝 또 들어가고 내 사무실 들어오면 또 기도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음료수 하나 주면 또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무슨 기도가 그렇게 할 일이 많냐,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많느냐. 예배당에서 뭐라고 기도했고 내 사무실 들어서 뭐라고 기도했고 지금 음료수 들고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용 없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습관이 돼서 예배당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습관이 돼서 목사님 그 소재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습관이 돼서 누가 뭘 먹을 걸 주면은 기도하는 습관이 돼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슈리닝을 입고 밤에 나가서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 돌아왔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새벽에 돌아왔는데 이제 슬리퍼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맨발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모모 교회의 집사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을 능동적으로 내어주는 게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핑계댈 게 없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여기 자신을 내어준다 했잖아요. 술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술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잠언 20장 한번 찾아주십시오. 잠언 20장. 잠언 2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는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조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 앞에 보면은 포도주, 사람들이 흔히 술이 아니라고 말하는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은 자 29절입니다.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32절에 마침내, 왜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가?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네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네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술이 아니라고 흔히 말하는 와인, 포도주의 내용이에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것을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소위 우리가 술 먹고 추태 부리는 것을 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먹고 토하고 술 먹고 오줌 싸대고 또 술 먹고 무슨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전부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태라는 건 없대요. 이미 주태를 부리면, 주사를 부리면 이미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목사가 그 술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술에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예. 술을 마시는 자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도 안 져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어떤 말씀하고 전혀 안 맞아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미국에는요, 탄산음료가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참 많아요. 그런데 78년대 미국에 갔을 때 탄산음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페퍼 선교사님이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마셔봐라. 이거 한국에는 없는 건데 한번 마셔봐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룻비어라고 돼 있어요. 어이 그거 저기 맥주 아니냐?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거 술 아니라고. 그래서 마셨어요. 술 아니에요. 그거 맛 비슷해요. 맥콜, 보리음료 비슷해요. 우리 저 자인제도 먹어봤어요, 미국에서? 여기 맥콜 말고 룻비어.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마셨더니 페퍼 목사님이 이제 나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타락을 했다. 미국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 내가 한국에 와서 다 떠들고 이야기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한참 웃었는데 그게 우리 부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음료라고 하던데 술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그래요. 그게 원래는 술로 처음에 무슨 나무 뿌리, 실제 뿌리로 그 룻 이게 뿌리예요. 근데 그거를 금지시켰어요. 노동한 일꾼들이 참으로 먹다가 취해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금지시켜가지고 그냥 그 이름만 남긴 거예요. 그 대신에 알코올 성분을 빼고. 알코올 전혀 없고 그냥 콜라. 아니 이게 알코올 성분이 없어요. 그냥 콜라예요, 콜라. 물파스만 나요. 처음에 정말 먹기 싫었는데 진짜 지금 너무 맛있어요. 코스트코에 있었는데 요즘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름은 그렇지만 맥주 아니에요. 근데 그 알코올 0%라고 non-alcoholic이라고 하면서 맥주만 나는 그런 음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맥주고 그런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못 끊어가지고 그걸 마시는데 미국의 근무지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 그거 안 마셔요. 간증을 위해서도. 그래서 룻비어는 뭐 많이 마셔요. 룻비어는 그건 왜냐하면 그냥 탄산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술 취함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정의를 내렸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간음, 음행, 부정함, 세교, 우상숭배,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시기와 살인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술 취함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기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 그것과 같은 선상에다가 술 취함을 놨어요. 실제로 술 취해서 사람 죽이는 경우 많잖아요. 예. 술이 취해서 사람 죽이는 경우 많아요. 특별히 운전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는 건 완전 살인행위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멀리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이창현 부형님이 전혀 술을 안 하시지만은 이창현 부형님 이제 제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요. 이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제사 끝나고 나면 술을 한 잔 해요. 꼭 집에서 많이 나는데 한두 잔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와인 그걸 가지고 와서 나보고 이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거는 성경이 금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 친구 중에 목사가 있는데 와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순엉터리다. 순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 제매가 목사인데 너 가짜라 하더라. 너 엉터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닌데 나 진짜인데 나 엉터리 아닌데 그래가지고 또 나한테 다시 엉터리 아니라 하더라고. 그 진짜 엉터리다 그 사람. 이제 그래갖고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구원받지 않고 자꾸만 좀 끌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제사 안 하는 걸 알잖아요. 제사 안 한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사를 안 해야 된다는 거를 내가 말도 안 해줬는데 안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구원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버지 제사를 두드려 뭉쳐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아들한테도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한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놀라운 거 이야기했죠. 내가 구덕인가 선친 묘가 선상이 있는데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돈을 그때 좀 모아놨는데 예수님 구원받고 난 위장할 필요도 없고 위장 묘를 다른 데 옮기는 거 말한 거죠. 예.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다맛을 산 거예요. 스파크 사가지고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생각도 바뀌고 또 가치관도 바뀌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 절대적 권위를 가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목사는 술에 자신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 왜?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독주는 지도자들과 권위자들에게 금지가 되었는데 레위기 한번 1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내일 설교할 말씀이에요. 내일 모레 주일날 오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일체 마시지 말도록 금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 사명을,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술에 취하거나 술에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술에 왜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왕가의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되고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레위기 10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말씀에 보면요.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둘째 아들인데 이들이 이상한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임으로 죽게 됩니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다른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불.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근데 우리 흠정역 성경은 이상한 불, strange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상한 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은 없지만은 한마디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불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드렸는가? 지금 제사장 위임식 바로 끝나고 나서 바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소위 말하면은 군기로 말하면 군기가 빡 들어있을 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했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느냐. 아론 보고 울지 말라 했어요. 애도 하는 표시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장례식에 참여도 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장례식을 주관해서 치르도록 합니다. 그게 끝나자마자 주신 말씀이 포도주와 독주를 말합니다.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이러니까는 맑은 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엉뚱한 짓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술과 이 독주와 포도주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금하시고 멀리하도록 한 육신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왕도 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딱 맞잖아요. 우리가 왕족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4절과 5절입니다.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왜?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술 마시는 자는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재판도 굽게 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더러운 술을 담아가지고 마셨잖아요. 그게 맑은 정신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한참 술이 취하다 보니까 이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게 속한 것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령된 짓을 행하게 되잖아요. 술이 들어가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는 술을 가르쳐 말할 때 3가지 썩은 물이라고 하잖아요. 양 죽은 것 썩은 그거를 집어넣고, 양 알죠? 예, 순한 양. 그 다음에 사자, 맹수. 그 다음에 돼지. 그래서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양같이 순하다가 사자와 같이 싸나워지다가 돼지같이 더러워지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럽습니까? 안방에 들어와서 오줌 싸대지.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요,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어서 거기다가 오줌을 싼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짐승보다도 못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술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심지어 목사가 어떻게 그런 데다가 자신을 능동적으로 내어줄 수 있느냐?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목사는 모든 알코올 음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경건한 본보기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의 판단과 분별이 약화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마시는 사람도 목사가 술 마시면 절대 합리화 안 해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난리를 쳐요. 그건 뭐예요?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기준과 성도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마셔도 되고 목사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이중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깨끗이 해야 되고, 물론 목사 자신이 경건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판단과 분별이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3장 3절 읽었죠? 그는 반드시 뭐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이 단어는 물리적인 공격을 뜻하는 것으로 내려치다라는 의미인데, 목사는 결코 물리적 또는 언어 폭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항상 부드러움과 절제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목사는 언어로 하는 폭력이든지 혹은 물리적으로 하는 폭력이든지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괜찮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물리적인 폭력은 안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언어 폭력입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 폭력은요, 상처가 생기는데 좀 지나면 빨리 나아요. 맞아요? 근데 언어 폭력은 너무너무 오래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언어 폭력을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게 지금 뭐예요?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될 이유가 그렇게 반대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한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워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부드러워요. 그래서 언어 폭력을 목사는 구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본이요 여러분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제일 참기 어려운 게 뭐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거는 그런 대로 이해가 돼요.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왜 욕을 하느냐? 왜 비난하느냐? 왜 공격하느냐? 왜 부당하게 그렇게 나를 대우하느냐? 그래서 이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왜 부당하게 나를 개역성경에는 애매히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애매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마련인데 특별히 목사들에겐 그렇습니다. 예, 제가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별의별 소리 다 들어봤어요. 자매가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인데 그 자매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주일날 슈퍼마켓 손이 많잖아요. 근데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니까 이게 화가 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 목사에게 눈이 맞아가지고 너 목사에게 눈이 뭐라 그래요? 예? 하여튼 말하자면 그 마음이 뺏겨가지고 너 그래서 교회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막 자매를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갖고 갔더니 진짜 그렇게 나한테 직접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키도 작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한 줌도 안 될 만한 사람인데 그 내를 이렇게 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치겠다는데 팔이 짧잖아요. 그냥 딱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변화돼서 너무 기뻐서 열심히 교회 오는 것이지 뭐 목사 보고 사람 보고 오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제 겨우겨우 설득을 시켜서 이제 펄펄 뛰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뭐 그런 일도 있어요. 예. 정말 애매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어떤 건 아주 귀엽고 상당히 그 좀 재미있는 그런 비난도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복당 모친
그분 살아계실 때 보면 들어오시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막 이러면서 인사하고 들어오시잖아요. 당신이 인사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반겨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목사니까 끝나고 뒤에서 서 있다 보면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친이 옆에 서 있어서 나한테 인사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걸 못 볼 때가 있어요. 보면 내가 먼저 인사하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여기 눈 달린 것도 아니고 못 보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딸내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수인 자매에게. 목사님이 나하고는 인사도 안 하려고 하는다. 내 인사도 안 받아주려고 한다. 나 교회 안 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핑계 대고 나오는 게 교회 안 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잖아요, 딸은. 예, 제일 걱정하고. 그래서, 엄마 그거 아니야. 목사님이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느라고 못 봐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 안 해갖고 이제 또 설득시키면 이제 애기 같으니까 또 그 다음 주에 와요. 또 웃으면서 오셔요.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기수인 자매 해주면 내가 모친한테 가서 그렇지. 아이고 모친 미안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사를 못했네.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모친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래가지고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순수하게 애기와 같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그래도 애교도 있고 매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부당하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이 목사들은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느냐. 목사를 공격할 때는 그런 데를 잘 견뎌요. 근데 아내를 공격하거나 아이들을 공격하면 부당하게 공격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비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혹 들거든 나를 비난하고 내 아내나 아이들을 비난하려고 하지 마라. 내 아내도 아이들도 목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 목사 됐을 때 공격하고 싶으면 목사를 공격해요. 그러나 부인이나 자녀들을 사모나 자녀들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은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무슨 목사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집사들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말이 참 없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중에 우리 김영수 집사님은 조금 옛날에 좀 힘들었어요. 집사 자녀가 이러니 저러니 소리를 좀 했거든요, 사람들이. 예. 허 집사님은 그런 거 없었죠. 예. 요새는 하도 착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착해가지고 다 반듯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반듯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짓들을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싸우고 맞대응하는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 심지어 예수님도 아버지께 맡겼다. 그 판단은 아버지께 맡겼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맡겼는데 당연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우리 사도행전 23장에서 사도 바울이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23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우선 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저 형편없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저놈의 더러운 입 좀 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며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네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요 눈이 굉장히 나빠요. 엄청 나빴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도 쉽게 잘 구분을 못해요. 얼마나 나빴거든. 하물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사랑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차라리 내 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밝히 보고 훨씬 생활하기가 수월하도록. 몰란 거예요.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바로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못해놓고도 죽기 살기로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네. 그 일본 놈들 보세요. 사과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돈을 배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거잖아요. 독일은 지금도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또 배상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제대로 된 그 일본 과거 총리, 전 총리 와가지고 무릎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피해자들이 그만할 때까지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맞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앞에서 뭐 했다 어쨌다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됐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배상도 그때까지 계속 하라. 그게 제대로 박힌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로 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것이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예화 아시잖아요. 바람하고 햇빛하고 시합을 했어요. 옷 벗기는 시합. 바람 세게 불어대니까 오히려 더 움츠리는 거예요. 더 안 벗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확 비치니까 더워서 알아서 벗는 거예요. 예, 그만큼 사랑의 열기가 사납고 거칠고 험한 바람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복잡한 관계가 인간관계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집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성격도 취향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취향만 옳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상처를 안 주고 언어 폭력을 안 하게 됩니다. 이 신체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도 끔찍하지만 언어로 폭력을 사용해서 언어로 상처를 주는 것은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우리는 두 가지 말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teardown하는 무너뜨리는 말을 할 수 있고, build up,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이 늘 잊지 마십시오.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30층, 40층 된 건물도요, 몇십 초 안에 와르르 무너뜨려요. 물론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죠. 안에 폭탄을 다 갖다 집어넣다가. 그런데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요. 몇십 초 안에 그냥 가루돼 버려. 무너뜨리는 건 그렇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거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우는 사역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우리를 내려놓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남을 무너뜨리는 거는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냥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무너뜨리는 삶으로 살 거냐, 세워주는 삶을 살 것이냐. 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삶을 세워주는 삶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아까 3장 3절에 목사는 반드시 뭐예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게 취한 이득에 대한 내용인데요. 목사들은 결코 사역을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재정이라는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을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자에 참 우리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재록이 같은 경우에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부흥회랍시고 인도하고는 한 번 부흥회 설교하는데 몇 천만 원씩, 7천만 원, 8천만 원씩 받는. 예? 참,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목회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지. 김기동이라는 사람도 한 달에 사례금이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되는데 그거 전혀 많은 게 아니래요. 왜? 내가 회원 수가 10만 명이 넘는 교회를 세웠는데 한 달에 5천만 원 사례금 받는 거 그거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례금이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이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특별히 목사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섬기지 않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중요한, 자, 그렇긴 하지만 교회의 재정을 감독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목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전에 장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감독이라고 하면 영적인 일도 잘 감독해야 되지만 재정적인 부분도 잘 감독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강사를 초청하고 싶어도 안 돼요. 목사는 초청하고 싶은데 집사들이 트는 거예요. 강사 자꾸만 오면 교회 재정 많이 나가야 되니까 뭐에 강사가 와야 되느냐. 목사님 그냥 계속 설교하시면 되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만 냅다 초청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사례금 안 줘도 된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목사는 안 세우고 선교사만 세우는. 근데 목사는 한국 목사를 세우고 싶은데 집사들이 안 된다. 재정을 딱 쥐고 있으면서.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재정은 목사가 이론짜리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5절, 3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 12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오순절날 그 명절 때문에 외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3,000명이 다 안 돌아가지는 않았겠죠. 일부는 돌아갔지만 안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행객으로 왔으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기는 싫어요. 너무 좋아요. 같이 경배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이게. 그러면 내몰라라고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도들 가운데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사람들이 자기 재산들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논아준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책임지고 사도들이 관리하고 사도들이 감독하면서 잘 써달라. 이렇게 사도들에게 감독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잘 나누어 주고 분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나는 이 사도들이 굉장히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들이 있었죠? 근데 사도들에 대한 불만이 아니에요. 그 분배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분배를 안 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잘 했는데 분배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분배를 안 했다 하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이 분배하는 일을 책임 맡아 할 사람을 세웁시다. 그래서 세울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게 재정 지출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분배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건 집사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임시로 그 일을 맡아 하도록. 왜냐하면 그 일은 곧 없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지고 나니까 뭐 사도들 외에는 남는 사람이 없으니 그 일이 이어질 일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에 사람들이 책임을 맡았지만 총 감독은 당연히 사도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님의 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그 재정을 잘 관리하고 감독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입니다.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을 받는 자요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여기 특별 헌금은 누구에 의해서 관리되었습니까? 우리에 의해서 관리되었는데 그 우리가 누구냐? 바울과 그의 동료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들은, 이 목회자들은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모도 받지 아니하도록 비난도 받지 않기 위해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주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라고 하는 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 그건 11조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뭐 억지로 하고 자원하고 하는 거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우리의 의무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소위 말하면은 옛날에는 구제헌금, 지금은 우리가 표현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헌금이라고 하는 거, 러브 오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헌금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돼가지고 너무 어려워졌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제헌금을 좀 해줘라, 사랑의 헌금을 해줘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미리 준비해라. 내가 가기 전에, 내가 가서 그렇게 하면 내 체면 보고 내 얼굴 보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 하지 말고 미리 그 교회 형편을 헤아리고 생각하면서 준비된 헌금을 해라. 그래 내가 가기 전에 미리 해놔라. 가서 내가 챙겨서 예루살렘에 전해주겠다. 그게 그 말의 의미예요. 인색감,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런 내용은 11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11조하고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감 이런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헌금을 할 때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인색감이나 억지나 마지못해서.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해주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갈등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참 마음 같아서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면 주머니가 또 형편이 안 따르고 또 주머니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푹 드리려고 하니까 또 내가 또 우리 가정에 써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갑자기 하는 헌금이잖아요. 근데 미리부터 누구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할 때마다 미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그 얼마는 누구에게 드리겠다. 그러면 미리 생각하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김산일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 이 중에 500만 원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때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준비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건축 헌금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이쪽에 세게 나와가지고 이쪽도 픽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가능했느냐? 준비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준비한 헌금이니까 억지가 안 되는 거예요. 미리부터 생각하고 내 형편도 헤아려 보고 내 믿음도 헤아려 보고 거기에 맞게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11조는 그런 고민 저런 고민 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내가 손댈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뭐 손댈 것도 없어. 그냥 딱 떼놓고 나머지로 거기에서 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헌금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선교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건축은 해야 되니까 건축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헌금들은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11조는 갈등 아니고 나머지 헌금들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어떤 형제는 계속해서 필리핀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헌금을 해요. 이제 그 헌금이 지금 이제 10월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될 필리핀의 7명의 목사님들을 지원하는데 힘이 되겠죠. 많이는 안 할 거예요, 한 사람당. 왜냐하면 많이 하게 되면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한 분당 5만 원씩 할 건데 그 5만 원은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의 의미가 있느냐? 100만 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생활 수준에서. 10만 원이 있으면 3명 내지 4명 식구가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점에 상상이 돼요? 안 되죠. 그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내가 십몇 년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때 상황이 그랬는데 작년에 갔을 때 똑같더라고요.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신학생 한 사람이 일 안 하고 공부하고 먹고 쓰고 하는데 먹고 살도록 하는데 35만 원 필요한 거예요. 한 명, 한 달에. 근데 필리핀은 10만 원만 보내면 네 식구가 생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위한 헌금을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한다. 그때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얼마를 해야 되지? 뭐 내 다른 헌금하는데 뭐 또 해야 되나? 뭐 등등의 인색함이나 억지나 마지못해 뭐 이런 것들이 후하게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생기는 거 전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는 내가 조금 덜 쓰고 할 것이냐. 어차피 다 써도 모자라긴 하지만 뭐 여기 다 써서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중에서 떼서 하겠다. 이때는 믿음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랑이 따라가야 되고 관심이 따라야 되고 선교의 마음이 따라가야 되고 열정이 따라가야 되고. 근데 이 모든 재정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감독해야 되는 게 목사의 책임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바뀌면요 선교 후원 교회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난 개인적으로 여기 선교용 아니다. 그러면 그분의 결정이에요. 담임 목사 결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건 뭐냐? 철저하게 근본주의 독립침략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목사, 그런 선교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초교파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지원해야 돼요? 성도들은 독립침략교회에 속한 성도들이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목사는 초교파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선교연금 보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예산서가 있어요. 그 지출에 대한 것이 쫙 있어요. 항목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데 어떤 거는 모자라고 너무 많이 나가서 어떤 거는 너무 안 썼어 남았어 그럼 그 다음에는 줄이고 모자란 것은 올리고. 근데 이게 컴퓨터로 돼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게 분석이 빨리빨리 돼요. 그래서 훨씬 수월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딱딱딱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재정 프로그램 사가지고 쓰고 있는 독립침례교회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왜? 10원 한 장이라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린 것이 제대로 나가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절대로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역해서 안 되고 그리고 그 재정을 그렇게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재정 지출에 관한 한 걱정을 붙들어 매십시오. 네. 여기 김 집사님 나하고 뭐 수십 년 동안 함께 했는데 김 집사님이 나를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기 원하고 반듯하게 하기 원하고 책임 있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전 집사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우리 부목사 부부하고
그 전도사 부부는 암보험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예? 아니 교회에서 그것까지 들어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젊은 사람들이라 다행히 얼마 안 나가서 다행이다. 내 암보험은 교회에서 안 들어준다. 내 암보험 들으려면 너무 많이 나가야 돼. 다행히 큰아들은 나를 책임지고 작은 아들은 내 아내를 책임지고 그 보험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따로 또 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뭐 2중 3중으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게 보험을 들어달라고 한다면 그게 사리사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욕이에요. 왜? 이런 보험은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내준다면 그렇죠? 내 말 이해되죠? 많이 나오니까 2중 3중으로 나오니까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그 지난 세월 속에 보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이 돈 때문에 집안이 폭삭망하는 암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암보험이 있으면 폭삭망하는 일은 없어요. 집 팔아대야 되고 사람은 죽고 집은 폭삭망하고 그런 일 없어요 지금은. 암보험 들어놓으면 딱 진단 떨어지면 아주 싼 거 아닌 이상 4천만 원, 5천만 원 나오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치료를 받을 때도 우리 보험 너무 잘 돼 있어갖고 10분의 1만 내. 이런 보험이 없어요. 이렇게 대단하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니까 부부 들어줘도 큰 돈이 안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목사가 재정에 대해서 잘 관리할 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가 사리사욕을 위하여 목회하는 그런 케이스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요, 부를 축적할 만큼 헌금 안 나와. 그 대신에 사리사욕의 욕심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경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